26장 1절에서 14절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성막을 만드는 양식을 그 설교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주 세밀하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성민들에게 주신 그 성막을 왜 주셨는가, 성막을 주신 이유와 그리고 오늘 이제 성막 그냥 전체 외형적인 모습을 간단하게 읽었습니다. 전체적인 이 외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듣고자 합니다. 성막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왼쪽 이 빨간 천으로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동쪽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기 문이 있는 곳인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이 큰 둔턱을 언덕을 쌓고 위에 놋쇠로 만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 그리고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오늘 뒤에 쭉 읽은 내용들은 바로 이 지금 덮개, 지금 마지막 보이는 것이 이 거친 수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그 해막을 덮어라 말씀하시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 진을 치고 있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언약을 맺고 특별히 2가지를 주셨어요. 첫째가 십계명이고 또 다른 하나, 2번째는 바로 이 성막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후반 부분은 이 2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50일 동안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호렙산에 불러서 이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또 이 청산이를 주면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20장에서 24장까지가 이 십계명,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19장에 이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너희들은 나의 선민,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법, 십계명,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세칙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이 설계 도면을 주시고 이 도면을 상세하게 줍니다.
그리고 뒤에는 한 절반, 도면의 절반 부분을 도면에서 설명했으니까 그대로 만들어서 성막을 세웠다 하는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이 바로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고요. 그리고 성막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 이 성막은 바로 성령의 은혜에 해당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 이게 균형 있게 임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이 성막, 이 태버너클, 이 성막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한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의미에 따라서, 성막이 갖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첫째는 성막이라고 부르죠.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임재와 더불어 계시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계시, 여기 저 뒤쪽 편에, 성막 뒤쪽, 저기가 지성소 위에 이 구름 기둥이 보이죠. 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저 시대에 구름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의미로 이 정거막이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셔서 말씀하시는 곳이다. 또 우리는 회막이라고도 하죠. 회막은 이 함께 회합한다, 함께 만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주님과 만나는 곳이다라는 의미로 회막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하신 곳, 이 택하신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다, 이것은 택하신 바로 그 구별된 성막에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나타나겠다, 임재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그곳에서 너희들 만나주겠다, 회막 이름하고 사실 똑같죠. 그런 이 세 가지 이름에 나타난 의미가 바로 내가 그곳에 이름을 두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가지고 이름을 둔다, 거기 이름을, 내 이름을 드러낸다, 이런 말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인격을 우리가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물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그 이름이 있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뭐 한다고요?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복을 주리라. 우리가 친히 임재하시고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막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소적으로 구별된 성막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님 이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다시 말해서 그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를 경험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속에 우리가 머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한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직접 그 임재하셔서 터치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고 고치고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바로 앞 25장 마지막 40절에 보면 어떻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식양대로, 여기는 양식대로, 그렇게 그 청사진대로, 브루프린트대로 그대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삼가 내게 보인 양식대로, 이 옛날 성경은 그 식양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체적인 이 설계도를 그려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하나 기구들 이기 덮는 이 회막, 그 텐트, 천막 같은 거죠. 휘장 이런 것들 다 무슨 종류로 어떤 문양을 놓고 다 재료와 모양까지도 다 일러줍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그 지시대로, 설교대로 성막을 지어야 한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고 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맞춰야지 우리 기준에 맞춰서는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가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그들을 덮쳐서 다 태워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한 겁니다.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하나님이 거절한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을 드리고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대비되는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제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자랑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의를 거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함 없이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죄인일 뿐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철저하게 자기의 모습 의는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바로 그런 기도, 세례의 기도는
받아주셨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용히 겸손하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럴 때 그게 뭘까요?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 주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의,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와 그 의를 덧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그런 어떤 칭찬이나 또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서 거저 나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주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의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고 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 머물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읽은 말씀 이 중에서 정말 전체적인 외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외관은 어떤 모습인가? 첫째, 이 성막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 전체가 흰 세마포에 둘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흰 천으로 중간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끈으로 또 그 기둥을 또 앞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다 벽처럼 흰 세마포로 이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 안으로 아무나 넘어 들어가면은 바로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이 세마포로 된 이 울타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00규빗이 되고 세로는 절반 5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보통 보는데요. 그럼 한 45m 남짓 되고 한 23m 채 못 됩니다. 이 흰 세마포는 흰색이 의미하는 것처럼 순결함, 정결함,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함과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희생 제물의 피를 대신 하나님께 바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금그릇이 되지 못했다고 때로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그런 금그릇이 되기를 원한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께서 바란다는 겁니다. 정결하지 못한 금그릇보다도 정결한 나무 그릇을 주님이 더 좋아하시고 정결해야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안에 있어야 이렇게 주님의 임재 속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해도 그 선이라는 것은 정말 루트가 말한 것처럼 거지 발사계만도 못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가 죽을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비하면 어떤 선행도 우리의 죄의 그 추악한 모습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절개 표현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좀 어렴풋하지만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그걸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로 된 울타리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면이 있지만은 문이 동쪽 오직 한 곳에만 나 있습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고, 또 14장에 가보면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닙니다. The way입니다. The way. 오직 유일한 그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 유일한 통로,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길 외에 들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다 그 길 외에는 어떤 의미에서 다 사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영적 세계에서요, 영적인 절도, 영적인 강도도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 사슬을 가지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의 전체적인 모습은 크게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성막 이 바라보면은 네 겹으로 그 지붕이 덮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맨 나중에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맨 바깥에는 바로 이 해달의 가죽 터파하고 이 해달의 가죽은 거무스름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외형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는 이 성막 한 13.5m 그리고 한 4.5m 가로 세로 그렇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네 겹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거친 해달의 가죽으로, 그 안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붉은 물들인 수양가죽, 또 그 안에는 또 흰 염소돌로 짠 그런 휘장이 덮여 있고, 맨 밑에 가늘고 곱게 꼰 실로 만든, 거기다가 또 서랍 천사들을 수놓은 그런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네 겹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은 맨 바깥에는 볼품이 없는 모습이고 점점 아주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사실 잘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외형은, 껍데기는 어떻습니까?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합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죠. 그 다음 3절에도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은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고귀함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영광, 그 아름다운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저 변방 갈릴리 나사렛에서 났다, 목수의 아들로 자랐다, 우리와 어릴 적부터 같이 뛰놀았는데, 이런 껍데기 외형만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고향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 예수님이 그 중심 속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처럼 성막의 외관은 별로 보잘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별로 귀히 여김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많은 신자들조차도 오늘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그 가장 고운 천에 서랍을 그려놨잖아요. 서랍, 천사입니다. 천사. 그 속죄소 위에도 서랍이 날개를 펴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그 법궤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모든 천사가 다 주님을 보호하고 돕고 그분의 부리는 종으로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돕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어떻게 주님을 대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정말 세상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드린 자,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또 찾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